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여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핍박을 받아 대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두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7 지도장의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함이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지도자들, 이 사도들은 회의를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약 3000년 전에 나라가 2개로 갈렸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2개로 나라가 갈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통원 정책, 이방인들과 통원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서 훗날 나라가 사마리아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동족이 아니에요. 이제 오랜 역사에서 문화적 또 그리고 이런 배경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동질성이 없었어요. 정체성이 완전히 틀립니다.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분단 민족이잖아요. 그 남과 북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 세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체성이 완전히 틀리고 문화, 역사적 배경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동일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이 유다 땅인데 사마리아가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또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로 가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삥 돌아서 가요. 요단강이 있는 그 베레아, 그 요단강 너머가 베레아인데 이 요단강을 넘어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중해가 있는 지중해 연안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든지 실은 바로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경멸했던 것이에요. 그 땅을 밟을 생각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멸시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오직 했으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배 초소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땅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 등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너무 감동하고 가슴이 떨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민족적 정서와 역사적 배경, 이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에요. 교회는 이와 같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 정신을 교회는 계승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는 현재 이 세상의 모델에서는 가장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모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삽니까?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만 있습니까? 지금 선교사님은 이슬람 지역으로, 힌두 지역으로, 심지어 공산주의 나라까지도 비밀리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적대되는 그곳까지도 이념을 초월하여서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아야 돼요.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을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급히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 성령 강림이 있지가 않았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순간에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찰나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직접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기회 됐을 때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지금 전파됐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두 사도를 파송하여서 그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장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와 사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예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두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극적인 이제는 교회 공동체,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는 교회 공동체의 그 역사적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 두 사도가 안수함으로 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민족을 넘어서 갈등의 요소를 뛰어넘는 적대하는 민족이 아닌 하나의 연합 공동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 세례를 따로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두 사도가 가가지고 막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우리 지난주에
받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한 성에 있던 그 시몬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술사예요. 마술사로 사람을 속여서 사람들 다 따르게 합니다. 명예를 받았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칭송하였던 자입니다. 이런 시몬. 근데 이런 시몬이 지금 두 사도가 와서 사람들한테 안수할 때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아마도 오늘 기록되지 않았으면 뭐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가 그것이 보였으니까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시몬은 이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성령의 그 권능으로 인해서 병들인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그 사건을 이미 그 표적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 또 표적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사도가 왔을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어떤 그 결과를 보고 성령이 임하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 능력 내가 사고 싶다. 아마 돈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지방에서 칭송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받는 자였는데 그 명예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물질도 제공하고 그걸로 인해서 인기도 얻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내가 당신들이 하는 그 능력을 내가 사고 싶다. 그 권세를 내가 갖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인기를 받고 권세를 누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에서는 그 중세교회에서요. 성직을 사는 성직 매매가 좀 있었는데 그때 그 성직 매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사이먼이. 사실 시몬은 우리 영어식 표현은 사이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사이먼이라는 이 단어가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유래한 것 같아요. 사실 시몬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도들에게 내릴 때 돈 받고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 거저 준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본인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그 능력도 사서 건세도 누릴 수 있고 명예도 더 크게 누려서 그 지방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땅에도 다 퍼지고 아니면 더 확장돼서 나갈 수도 있고 인기를 누리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큰일 나요. 물질은 신성한 거예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해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 있으면은 우리가 햇빛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햇빛은. 그런데요, 그 해를 만든 분이 누군가, 해 뒤편에 계시는 분이, 좌편에 계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너무도 중요해요.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은 또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이 전부일 때가 물질 만능주의예요.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오늘이 물질이 신이 됐어요.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갖는 것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돈이 최고의 목표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 어릴 때 보면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유아 시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아서 성취하고 또 칭찬을 받아서 성취하고 하나를 완수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커가면서 계속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쫓겨 사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돈만 버는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잘 매니지멘트하면서 이사에 기여도 하고 나의 또 정신 건강인가, 육적인 건강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시간은 쓰기 나름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취, 즉 성공적인 삶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또 그 부를 얻어도요, 거기에 만족 못해요. 탐욕이잖아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만족을 하는데 만족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또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은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쫓겨다닙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실. 쫓겨다닌다는 것.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향해서 그 지향에서 쫓겨다니는 것.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또 보면은 화도 많아요. 자신이 성취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과 틀리면은 진짜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옳으니까,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성취하는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도 있는 반면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물론 직업에 기초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 땅에 있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를 병방,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로 취급하였습니다. 그 땅에서도 그들은 어부로 살았어요. 그렇게 내술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고 너희는 단지 부름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게 정말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신 그 선물, 그 권능,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군요. 그렇군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을 갖고 와가지고, 큰 돈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능력을 살 테니, 이 돈을 내가 주고 당신의 능력을 사고 싶은데 하십시오. 그 유혹입니다. 엄청난 유혹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이제 방송에서
그 봤는데 이름을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마술사인데요. 이 종교계 쪽에서 왔대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사이비 같아요. 이단 쪽 같은데 거액을 줄 테니까 억으로 나가는 거죠. 한 장에 억이랍니다. 그걸 줄 테니까는 당신의 그 마술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술을 사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시몬이 그거 같아요. 그 마술사도 거대로 했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요, 아마 많은 돈을 가지고 왔지 않겠어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돈을 갖고 와가지고 사고 싶었을 때, 내가 당신의 능력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것이 부른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쫓기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 진짜 이것이 부름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저다 라고 베드로는 시몬에게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사명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컨 콜링으로 나가야 됩니다. 퍼스트 콜링을 받았다면 세컨 콜링으로 가야 돼요. 아까 신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잘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소명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세상 것에 방금 만든 주위에 쫓겨서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장벽을 뛰어넘어 갈등을 뛰어넘어 이념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줄 알려는 너와 오늘 보면은 너와 너의 물질과 함께 너가 너의 물질과 함께 망하리라. 놀라운 믿음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은 이러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분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뭡니까? 사명의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분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소시민이지만은 여러분은 큰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인드가 바뀌어야죠.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일정치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사명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확정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받은 살아보세요. 한 몇 년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성취하면서 계속 쌓아가보세요. 명예도 쌓고 인기도 얻고 물질도 얻어보세요.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지만은 힘없으면 손 펴져요. 이 안에 있던 것 같이 명예, 인기, 물질 안에 꽉 쥐고 있지만은 힘없이 딱 펴지면 다 날아갑니다. 안개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제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복음으로 우리가 유아같이 거저 값없이 선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은 여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다 허물어지셔야 돼요. 나의 장벽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 못 들어오세요. 나의 장벽을 여러분 스스로 허물으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퍼스트 콜링 받으셨으면 세컨드 콜링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다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 가는 거예요.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거리부터 보세요. 여러분 가족부터 보시고 지인부터 보시고 여러분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사명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입은 못 열어도 삶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정확히 있고 기도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줄도 알고요. 인색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그래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왜 저런 짓한 사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전도예요. 서구 사회에서는요. 오늘 두 사도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시몬아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시몬이 회개를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정죄하러 보낸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거예요.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왜 알바니 평강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대못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듯이 너희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녀로 인식하고 인도하라.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라. 내가 만유를 위해서 빌렸듯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여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갈등을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알바니 강남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함께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성령의 권능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